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우리의 평상시의 삶을 그분은 보고 싶어 하셔요. 그냥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셔요.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냥 평상시에 보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오늘 지금 여기 17장에서 금방 왔다가 가시고 또 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을 정식으로 찾아오는 것처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행인처럼 그 앞에 다가왔어요. 지금 요 초반에서는 오늘 읽은 요 본문 여기까지는 지금 하나님인지 아닌지 지금 아브라함이 처음에 잘 몰랐어요. 사라도 지금 장막 뒤에서 웃은 것은 이건 하나님인지를 미처 발견 못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는 말함에 깜짝 놀랐어요. 이건 하나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두려워서 안 웃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지금 분명히 사람 셋이라고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아주 지나가는 사람들, 나그네 된 자들 섬기고 그들을 도와주고 대접하는 일에 평상시 삶이 그래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떤 위기가 있을 때 부르짖는 그런 순간보다도 그냥 우리가 평상시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싶어요. 그게 오늘 지금 아브라함에게 다가간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걸 알고서 와서 우리 집 제발 들어오셔서 드시고 가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바라봤을 때는 이 세 사람이 지나가는 모습이 지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성껏 대접해 드릴 테니까 좀 기운 차려서 갈 길 가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평상시의 삶이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아브라함을 향해서 히브리서 13장에서는 혹시 이렇게 지나가는 나그네를 손님들을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자도 있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섬기고 대접하는 이 손길이 그냥 사람만 섬기고 대접한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가 아브라함 같은 인생은 하나님을 뵙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평상시의 이 삶, 이런 삶이 과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어떤 지금 큰 문제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삶, 이 예배의 삶이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막 정색을 하고 나무라시고 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평상시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을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척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알겠다. 그러면 뭐 가져오니라. 그런데 이 집의 움직임들을 한번 보세요. 사라에게 얘기하니까 사라가 아무 소리 않고 그대로 준비합니다. 하인들이 잽싸게 움직입니다. 이건 평상시 삶이라는 이야기예요. 갑자기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늘상 하는 일이었습니다. 늘상 하는 일. 이런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평상시의 삶. 우리가 평상시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이 더 그분을 예배하고 싶고 믿음으로 살고 싶어서 수요 예배도 만들고 금요 기도회도 만들어가면서 섬기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목격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히 여기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아브라함도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에게 기대를 거셔요. 이게 은총이거든요. 우리가 말라기 3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할 거라겠어요. 또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 나 있는 곳에 그들도 있을 것이고 아버지가 그들을 귀하게 여길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아브라함의 삶을 하는 목적하시고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겼어요. 좀 부족하고 허물 많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깁니다. 늘 섬기는 삶을 살거든요. 이게 우리가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신앙인의 모습은 섬기는 거예요. 오늘 지금 처음 본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을 종이라고 일컫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영성훈련을 할 때에 제일 먼저 훈련하는 게 뭐냐면 종의 훈련이에요. 종의 훈련이 돼야 영성이 되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살아서 내가 주가 되고 내가 우선이 돼버리면
그건 절대 영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성 훈련할 때 종의 훈련을 합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을 보세요. 지금 그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처음 본 사람들인데 주의 종이 당신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시면 드시고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섬기는, 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이것이 몸에 익숙해 있어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여전히 똑같습니다. 예 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지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란 뜻입니다.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도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구원받아서 우리가 정말 죄에서 해방되어서 벗어난 사람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이 불행이에요. 그게 타락된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이 이게 축복이고 이게 우리의 행복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그저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종의 신분이에요. 종의 위치입니다. 이게 종의 영성이에요. 언제든지 그분이 말씀하시면 왜 그런데요? 따져 묻는 게 아니고 그저 순종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돼요. 이게 아브라함의 평상시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너는 정말 복 있다라고 이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가 보면 지금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칭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정말 이 세대 가운데 복받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18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아브라함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에 뿌듯했어요. 잘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니까 너로 인해서 진정 모든 인생들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임을 그분이 기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를 택한 이유를 밝혀주지요.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적어도 아브라함은 내가 말하면 그 말한 바를 자식들에게 그대로 가르쳐서 그 자손들이 대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적어도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적어도 기대를 걸 수 있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할 수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여기서 공도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적어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삶을 공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평한 삶을, 공의로운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누가 굳이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아도 정말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공의로운 삶을 살 것이다. 왜? 비록 세상에서 누가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을지라도 선악간에 심판하실 자가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이에요.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이고 공평한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 자들이 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평상시에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너는 진정으로 거대한 나라가 되고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섬기는 모습 보십시오. 지금 그가 힘이 없어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지금 연합군을 막 쳐부셔버릴 정도로 힘이 있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 장막문에 앉았다가 들어와서 드시고 가십시오. 정성껏 준비해서 섬기는 모습 보십시오. 과연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겠다. 그렇게 되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했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이 신앙의 삶이 필요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하는 삶. 하나님 앞에 공평하게 여겨질 수 있는 삶.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지난 시간에 했던 코람되어 그분 앞에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이냐, 그분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 것이냐,
이것이 늘 우리 안에 새겨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공평한 길을 걸어가는 거, 이게 신앙의 삶이라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어찌하든지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는 이거야 하면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거지요. 그게 공도예요, 공도. 그게 신앙인이지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지 않고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이게 공도입니다. 공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만약 너희 자손들이 네 말을 듣고 그대로 산다면 너와 맺은 언약을 네 자손들에게 반드시 이룰 것이다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하는 말을 하지요. 그냥 복을 받는, 이렇게 됐을 때 복을 받는 거예요. 정말 그대로 그 삶이 전수되어 내려갈 때에 복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이런 가르침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면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결코 변질시키지 않고 그대로 이룰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공도를 행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여겨주실 것인가? 그분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기억될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아닐까? 하는 모습이지요. 자, 이제 우리에게서 이렇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드디어 이 사라를 간섭하시면서 그분이 아브라함에게로 다시금 다가오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미 앞에서 우리가 17장에서도 기한이 이르면 반드시 네 안에 사라에게서 아들 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게 아닙니다. 기한이 되면 반드시 내가 네게로 올 것이다.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가 아들 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 뭐냐 하는 것은,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미리 보고 그가 기뻐했다라고 8장에서 이야기해요. 지금 이 상황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도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하셔서 태어난 이 아기의 이름이 누구냐? 이삭입니다. 이삭은 웃었다는 뜻이에요. 웃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21장에 가면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진실로 그 가정에 임함으로 기쁨을 안겨다 주시는, 웃게 되어지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인생의 최대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럴 리가 있겠느냐,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웃음입니다. 지금 앞에서 17장에도 아브라함도 웃었지요.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다 늙은이가 무슨 아기 낳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오늘 사라도 지금 주인도 늙었고 나도 늙었는데 무슨 아기를 낳겠습니까? 너무 어이없어서 웃는 웃음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임하셨어요. 반드시 기한이 되면 내가 너에게로 올 것인데 그때 네 안에 사라는 아들 낳을 것이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봤느냐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오심을 봤어요. 지금 여기서 분명하게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돌아온다. 맹년 이맘때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녕 내게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아들이 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연거푸 말씀하시죠. 다시 또 우리가 14절에서도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계속 돌아온다는 말씀합니다. 내가 돌아오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육신되어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아들었어요. 지금 이
사라에게서 아들이 낳는 건 그냥 아들 하나 얻었다, 좋다, 기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셨구나 하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임하셨구나. 우리 가운데 임하셨구나. 이것이 기쁨이요. 이것이 그들의 감격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이삭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도다 하는 겁니다. 나만 웃을 뿐 아니라 모든 나를 보는 자들이 다 웃게 될 것이다. 이게 이삭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임하게 되기를 갈망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내가 돌아오리니, 내가 돌아오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게 돌아오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아들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자꾸 각인시키는 겁니다. 정녕 그렇게 될 것이다. 정녕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무엇인지를 잘 모르지만 이게 이제 요한복음 8장에 가서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았다라고 56절에서 이야기하지요. 그걸 보고 기뻐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보고서 우셨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삭이란 이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게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분이 우리 가정에 임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 소리가 인생에게 최대의 축복이에요. 이건 정녕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 지금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었어요. 자꾸 하나님 말씀하셔도 지금 24년째가 지나가는데 맨 같은 말만 합니다. 맨 같은 말만. 아들 낳을 것이다. 반드시 아들 낳을 것이다. 아들 준다. 24년 동안 똑같은 말만 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뭔가 좀 달랐어요. 내가 돌아오린다. 내가 온다. 내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 네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을 얼마나 잘 들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 말을 정말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우리가 정령이라고 일컬 때는 반드시 마음을 새겨야 돼.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냥 건성으로 들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말을 부둥켜 안고 1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사라에게서 아들이 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본 건 아들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심을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 고백이 이삭이에요. 이름을 이삭이라 하니라. 그걸 보면서 사라는 하나님 나를 웃게 하셨다. 진짜였구나. 이게 진짜였구나.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그분이 하셨구나. 전능자가 하셨구나. 그 감격, 그 기쁨. 이게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역사예요. 오늘 우리 인생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기쁨은 주님이 육신되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겠다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만 볼 수 있으면, 그분만 뵐 수 있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오늘날 이단들이 전부 사기치는 거 뭡니까? 그걸 빙자해서 나다고 바로 자꾸 사기치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온 자단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온 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 인간의 결혼 법칙으로 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일 뿐이지요. 전부 이단자들은 다 사람의 결혼 법칙을 통해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감히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육신 입고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온 게 아니라 육신 되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 되어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사람이 되어 있는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인식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표현하기 좋아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성경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이 육신 되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 아기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한마디면 이단들은 전부 거짓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육신 되어 오셔야 되는데 자기들은 먼저 왔고
하나님의 영이 자기 속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재림해가지고 자기가 예수가 됐다, 자기가 하나님 됐다는 이야기예요. 거짓이잖아요.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아요. 육신 되어서 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를 원해요. 그 한 가지만 알아도 우리가 이단들에게 속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 되어 오시겠다는 겁니다. 육신 되어 오실 자는 반드시 결혼 법칙이 아닌 처녀의 몸에서 날 거란 이야기예요. 이 인류사 속에 처녀가 잉태하여 자식을 낳은 자가 누가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마리아만이 가능했어요. 그분만이 예수예요. 그분만이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구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게 표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육신되어 오신 자의 표적이란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과연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내가 기한이 이르면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올 텐데 돌아오면 어떻게 될 거냐? 아기가 탄생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시는구나. 이걸 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삭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나님의 육신으로 세상에 임하실 지금 이 이삭은 인간의 결혼 법칙을 통해 난 거잖아요. 성령 잉태된 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보게 하신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의 때 볼 것을 미리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생들에 임하시는 것이 최대의 기쁨임을 노래하게 한 것입니다. 고백하게 한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오늘 우리도 예수를 볼 때에 하나님이 임하셨음을 봐야 돼요.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반드시 죽으실 것이라 했어요. 그것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정말 피를 쏟아내고 죽으실 것이다. 나무에 달려서 죽으실 것이다. 매를 맞고 죽으실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부활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 때문에 증거란 이야기예요. 그렇게 죽은 자가 어디 있냐는 이야기. 그렇게 죽어야만이 하나님이세요. 달리 죽어서는 하나님 될 수 없어요. 어떤 이단자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까? 지금도 기다리고 있지만 안 살아나고 있어요. 미라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지만 살아나지를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 땅에 육신도 임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사시는 거예요. 사시는 자만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육신되어 오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오시겠다는 거구나. 그 오셨다는 사실이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이 되었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영접한 자만이 이 기쁨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신앙.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모든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전능자가 오셔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에 그분이 내 주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되는 거예요. 정말 죄와 상관없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진정 내 안에 주님 될 때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날 구원하셨다는 사실만 생각해도 우리 가슴이 뭉클해질 수 있는 사람들. 지금 아브라함의 심정이 그래요. 이삭을 볼 때마다 아들 얻는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에 오셨다는 사실이 한없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인생들을 살리셨다는 사실, 영원히 살게 하셨다는 사실, 영원한 천국에 거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실제로 내 속에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웃음이 될 수 있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우리 가슴팍을 뭉클하게 하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1위 찬송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 은혜 놀라와. 이게 1위 곡이에요. 이건 구원받은 자들의 당연한 고백이에요. 당연한 고백.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은혜 때문에 참 주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게 인생에게 가장 귀한 복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비로소 경험했어요.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이 내게 오심을 경험해야 돼요. 그분이 나 같은 인생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 전능자가 육신되어 나 같은 인생을 살리셨다는 사실.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영원히 속죄함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 이 앞에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서 믿어지는 사람들, 이게 우리 가슴팍이 뭉클하져도 믿어지는 사람들, 이게 주님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축복. 그래서 이 말은 정령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정령 네게로 돌아오니 주님이 돌아오시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지금 아브라함은 이후로 하나님을 모신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 증거가 이삭이에요. 하나님이 오셨기에 가능한 기쁨이고 하나님이 오셨기에 가능한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오셨구나. 나같이 헐만한 인생 가운데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이 아브라함 속에 늘 기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마다 정말 우리 가슴팍이 뭉클해지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할 수 있어지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고 자꾸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중요하지요. 이삭은 정말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건 하나님이 오신 거란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의 사람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오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오신 것이다. 똑같은 말씀이 거기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정에 임마누엘 하시기를 원해요.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시기를,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를.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내게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오셨다는 사실은 내가 구원된 거예요. 그분이 내게 오셨다는 사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거예요. 그분이 내게 오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기에. 그분을 모신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 이것이 날마다 우리 속에 인식되고 기억되며 살아가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진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은 진짜는 이것이야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진짜가 되기를 원해요. 진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이 되기를 원하고 그분 앞에 목격되기를 원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감출 수 없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말해줄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알려줄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참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지고 감동될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출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이야기입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비통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과 무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도 아무도 보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피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는 거예요. 그 피의 외침이 하나님 앞에 들려졌어요. 이 세상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소리는 하나님께 들려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부르짖었다는 사실은 기도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단식하며 비통하며 고통 속에 한맺힘 속에 부르짖었다는 뜻입니다.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졌어요. 마지막 세대도 그렇게 되면 멸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힘 있다고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당하고 한맺힌 인생들의 소리가, 그 오난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요. 그분에게 들려져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소리, 그 한맺힌 소리가 너무너무 들려오길래 내가 직접 확인하고 멸해버릴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겠다고 나설 때는 누구도 감히 이러쿵저러쿵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친히 직접 내가 확인하고 멸해버릴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그 안에 자기 조카 롯이 있잖아요. 멸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두 사람은 가고 지금 하나님만 남았는데 단둘이 마주를 대하고 서서 가까이 다가갔어요. 하나님, 만약에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의인이 있는데도 멸하시겠습니까? 했을 때에 의인 50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손가락을 꼽아봐도 50명은커녕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을 빼면 안 되겠습니까? 45명 이야기했어요. 45명이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없다는 소리잖아요.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40명이 있으면요, 4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세 번쯤 이야기했으니까 네 번째 이야기를 하면 좀 죄송스럽잖아요. 죄송합니다만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30명이 있으면요, 30명이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제발 화내지 마시고 다시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또 2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래도 마음이 안 내서 마지막 다 한 말씀만 더 할게요. 10명이 있다면 1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다는 소리 있잖아요. 그 정도까지 10명까지 좁혀갔으면 전능자가 네 조카 롯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좀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쩌면 아브라함 속에는 그게 참 하고 싶은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 안에 내 조카 롯이 있는데요. 그들이 살고 있어요. 그 불쌍한 것들이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 하고 싶은데 차마 그 말까지는 못합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멍하니 있습니다. 거기서 멈췄어요. 하나님이 그냥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어요. 차마 말하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우리 조카 롯이 있는데요. 내 조카 롯이 있습니다. 이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그 말 못하는 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앞에 진실이 될 때에 그분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향한 진실한 갈망이 될 때에 차마 우리가 하지 못한 말을 그분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되기를 원해요.
그분 살아계심 앞에 형식이나 의식이 아니라 우리 진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그 말 하고 싶었겠어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멸하시면 내 조카는 어찌합니까? 다 멸해지고 말 텐데 그 안에 우리 조카가 살고 있어요. 이 한마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엎어버리는 중에 하나님이 롯을 내보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롯도 멸망당해야 당연한 인생이지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멸할 수가 없어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인애들은 다 망가지고 부인까지도 망가져 버렸죠. 기회를 줘도 못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회를 줘도. 참 불쌍한 거죠. 그 아브라함의 그 예절한 몸부림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기도는 갈망은 여기서 멈췄지만 참 하지 못한 그 말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신앙이 그분 앞에 늘 진실이기를 원해요. 내 심령이 그분 앞에 토로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분이 네가 다 말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그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우리가 주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됩시다. 정말 주의 은혜를 아는 자.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진실을 토로한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그냥 사람들의 눈앞에서 보여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진심이 토로될 수 있는 것. 차마 말을 못해도 그분이 알아줄 수밖에 없는, 그분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시는 상황 앞에서도 노아만큼은 그분이 기억하시잖아요. 노아만큼은 그분이 목격하시잖아요. 참 기가 막힌 사실들이죠. 우리가 정말 이런 모습으로 살고 싶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신앙의 삶을 살고 싶어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자 참 할 때에 거기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셔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런 간절한 몸부림을 보시고 여러분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다 엎어버리는 지경에 롯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이 축복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하셔서 이 교회를 더욱더 굳게 세우고 싶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애타는 그 갈망의 정말 모습을 보시고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찬양을 하잖아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서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지요. 제가 이 찬양을 참 부르고 싶어 하면서 정말 우리 진심이 됐으면 좋겠다.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습니다. 이 고백. 이 고백을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처음부터 내 삶은 주님 나를 보셨지 않습니까? 하는 소리가 같은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보시잖아요. 평상시에 보시잖아요.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잖아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이렇게 지금 멸하겠다 했을 때 예언하면서 50명, 45명, 40명 예언하면서 다시금 그렇게 애절한 모습을 보잖아요.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럴 때에 내 이름 아시죠? 이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정말 주님을 향해서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주가 닦아주셨다. 이걸 참 찬송할 수 있다면 정말 귀한 축복이겠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정말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주님, 진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심. 내가 주님을 사랑함이 진실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을 예배함이 진실이 되기 원하고, 주님을 뵙고 싶은 거, 내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사실이 내 안에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어 이게 진실이 되기를 원하고, 일평생에 주님을 섬기는 이 삶이 진실이 되기를, 영혼을 살리고 싶어 날마다 중보하는 이 진실이 되기를, 이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거룩하시는 종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